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데 그래도 밥은 잘 드시죠? 이번 한 주간에는 식사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아침 먹기 전에 1장, 점심 먹기 전에 2장, 저녁 먹기 전에 3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7일 동안 읽게 되면 요한복음을 다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의 주제는 이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랑. 뭐 예수님을 믿지만 그 세상적 자랑, 그 세상적 가치관 이게 참 변하지 않아요. 제 자신을 보면 그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나한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극인데 왜 이게 변하지 않을까? 변화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자랑의 기준 이것이 너무 그대로인 것이 참 비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부한 자들의 자랑이 있다 그런 말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가난하고자 하는 욕구. 예수님은 이제 계속 예수님의 욕구는 그거예요. 계속 가난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나귀 새끼 이제 말을 타야 폼나는 거예요. 말을 타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예요. 야 대단하구나. 근데 나귀를 탔는데 나귀는 이건 참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좀 큰 개 정도 수준인데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탔다.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제가 3살짜리가 타는 세발 자전거 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러 간다 할 때 사람들이 다 웃기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쨌든 형제로서 30년 가까이 이제 지내면서 예수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어떻게 정반대를 하니까 야고보로서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사람이 자랑할 게 따로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지.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야고보 입장에서는 참 아니 우리 형이 내가 볼 때 보통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 왜 보통 사람만도 못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자꾸 하냐. 이거 참 야고보로서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집안에 내 형제를 키우는데 그 중에 큰애가 틈만 나면 낳고 죽을 거다 그래봐요. 얼마나 이게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자랑할 게 따로 있지 왜 빨리 죽겠다는 얘기를 젊은 사람이 하냐. 이게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보고 거기까지 또 야고보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비참한 걸 왜 받아들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가 변화가 되었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것은 그 후 약 30년 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30년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동안 회상해 보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자랑관, 예수님의 프라이드가 잘못됐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그동안 했었는데 30년 동안 생각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을 살아오고 생각해 보니까
본인의 자랑, 본인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자랑이 참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랑을 한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부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낮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낮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이제 패한 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한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승리한 걸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혹은 자기의 강점, 혹은 자기의 장점. 그런데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약점. 나의 약점. 나는 참 이런 약점이 어저께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 약점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우스꽝스러운 남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인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진리를 설파하는 이런 어떤 이상한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밤에 잠잘 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내가 자녀를 낳기 전에 좀 번듯한 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원룸에 살면서 아파트를 살 때까지는 제가 아는 사람은 저 박사예요. 삼성전자 연구원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까지 원룸에 살 동안 아이를 안 낳겠다. 그래가지고 원룸에 사는 동안 아이를 계속 안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사고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이제 임신이 또 안 되는 거야. 피임을 3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안 돼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겨우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는 또 임신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의 도움을 받아도 안 돼요. 사람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자녀를 위해서 좀 번듯한 집을 산 이후에 원룸에서 아기를 낳으면 좀 어렵지 않겠냐.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방을 다 없애는 거예요. 로마 총독을 동원해가지고 방이 없어서 구유에 낳게. 가장 비참한 곳, 가장 처참한 곳, 가장 부끄러운 곳, 거기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목표가 그거예요. 나는 비난을 받게 된다. 침뱉음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다. 이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에요? 버림을 받기 위해 왔다.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뭐예요? 칭찬받기 위해 살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비참하게 버림받는 십자가. 그리고 옷이 다 벗겨지고 다 찢겨지고 살이 찢겨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너무 예수님과 정반대예요.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폼나게 나의 내면보다는 더 치장하고 더 겉으로 잘 보이게 하고 남이 볼 때 그래서 요즘 그런 말 있어요. 요즘 한국의 그 젊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부자로 보이려고 부자가 아닌데 부자로 보이려고.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 임대 아파트에 갔더니 절반이 외제차더라고. 물론 뭐 임대 아파트가 사는 사람이 다 가난한 건 아니지만 임대 아파트니까 좀 평수도 좀 적고 그렇잖아요. 월세 내고. 그러니까 남들 보일 때는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나 가난하지 않다. 그래서 월급 타가지고 좋은 차에다 할부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5년을 다녔는데 좋은 차에 할부금을 내느라 통장이 제로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나름 열등감이 있으면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정한 것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나는 가난한데 부하게 보이기 위해서 핸드폰도 비싼 거, 새로 나온 거, 옷도 좀 비싼 거. 그래서 이제 자꾸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 아주 심각합니다. 노인 빈곤율. 65세가 됐는데 빚이 있고 노후에는 자꾸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휴지를 줍는 노인이 하루에 휴지를 주우면 6,000원 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새끼밥을 먹고 월세를 내냐. 나라에서 돈을 좀 보태줘야 된다. 이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그 휴지 줍는 리어카를 좀 가벼운 걸 좀 공급해 줄 수 있나. 후원해 달라. 리어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고 난다. 좀 가벼운 리어카를 공급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게 다 자랑이에요, 자랑. 내 안에 있는 수준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높여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내 능력보다 더 비싼 차를 타고 내 능력보다 더 비싼 집에 살고 이게 사람의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정반대예요. 정반대되는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데 아주 낮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종의 형체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에 잘 방이 없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나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먹을 것도 없었고 공생의 첫 번째 한 일은 40일 동안 굶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좀 더 내 수준보다 더 비싼 음식 먹고 내 수준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남들이 볼 때 내가 더 부유해 보이고 이런 인생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비우다는 것은 지극히 낮추는 거예요. 비운다라고 하는 뜻은 없다. 자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조소를 받는 거예요. 조소받는 최고의 조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옷이 벗겨지고 헐벗은 사람처럼 되고 살도 찢기고 옷도 찢기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낮추셨어. 죽기까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낮아짐의 모범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물론 사도 바울도 처음엔 그랬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이 괴로움, 고통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다 그래. 고통이란 무엇이냐?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갖기 싫은 것을 가진 거다. 물론 이제 다양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표현한다면 나는 좀 부한자가 되고 싶은데 부한자가 되지 못하는 거 고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질병, 중병을
갖기 싫은데 중병을 갖고 있다는 고통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말 했대요. 사람이 고통이 없다면,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또 꿈이긴 하죠. 고통 없는 세상. 근데 그 유명한 학자가 사람이 고통이 없다면 이미 사람은 충분히 악한데 얼마나 세상이 더 악해질까? 어저께 아이들이 여기서 제빵 교실을 했어요. 빵을 만드는 건데 참 그거 힘들다. 아이들이 할 일이 아니더라고. 어른이 할 일이지. 왜냐하면 이걸 계란을 이렇게 크림화를 하려면은 줬는데 1시간을 줘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손이 아파요. 또 반죽하고 같이 해서 또 젓고 뭐 하여튼 버터도 크림으로 만들고 한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이들은 다 나름대로 내가 이 땀을 흘렸으니까 내가 땀 흘린 거. 그래서 이제 저학년은 이제 먼저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1인당 빵 3개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3개 주면 안 돼요. 2개만 주세요. 그래서 2개 줘서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들은 5개가 부족한 거야. 6개씩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걔네들은 공평한 거야. 그 꼬마들은 땀을 적게 흘렸으니까 적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 자기들은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분량이 있으니까 그래도 1인당 한 4개씩은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품이 깨지는 거예요. 완제품이 안 되고 뭐 빵이 반절 깨지거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개수를 안 세는 거죠. 그건 이제 참 옛날에야 뭐 사람이 굶는 세상이니까 욕심부린다 하지만 요즘 굶는 세상도 아닌데 저렇게 나는 제 3배를 가져가도 나는 되는 거고 쟤는 나의 3분의 1도 안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런 논리가 있더라고. 참 사람이 욕심이 다 있는 거죠. 뭐 누구나 욕심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 자랑 오늘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부한 자의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꽃이 떨어져 썩는다. 여러분 꽃이 그 꽃 중에 왕이라고 하는 백합화는 그 꽃이 시들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썩는 냄새가. 그런데 이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기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강하지도 않은 강함을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죠. 물론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자랑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도 하죠. 자랑거리, 자기 나름의 자랑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나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잔이 아니에요. 이건 고난의 잔이에요. 자랑의 잔이 아니고 수치의 잔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수치스러운 곳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수치를 받고 능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조소를 받고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정반대의 자랑관이 아직도 있어요. 정반대의 자랑관. 더 편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다 십자가에 대한 찬송인데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건데
영광의 면류관 쓰려고 내가 더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반성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땀이 핏방울처럼 맺혔다고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그 말은 거기에도 고뇌가 있는 거죠. 고뇌가. 이 고뇌의 장면을 어떤 문학가는 그걸 이제 뮤지컬로 표현을 했는데 그 제목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가사는 많은 문학가들이 그걸 표현하지요. 어떤 또 유명한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예수님에게 유혹이 있는 거죠. 공생의 시작부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신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예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사명과 내 육체의 본능과 사이에 이게 서로 이해가 충돌하죠. 그 예수님 물론 문학가의 상상력은 인간적이에요.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결국 제가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년 같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아주 인간적인 거죠. 고난이 극심했던 예수님을 이 문학가가 표현할 때 그 뮤지컬 가사에 보면 seems like 30년 같다. 표현도 있어요. 그 다음에 all right, I will drink your cup. 당신이 주신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before I change my mind. 하나님, 제 마음 변하기 전에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이에요. 모멸, 비난. 이 잔이에요. 이 잔을 마시는데 이게 길어지면 옛날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길어지면 제가 기쁨으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기쁨으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속히 저를 죽여주세요. 고난의 잔. 제가 찬송도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다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찬송.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나 십자가 안 지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아이고 주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날마다 우리가 무슨 준비해야 돼요?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어제보다 더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인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덜 고난받고 살까? 그리스도인은 물론 현재를 살지요. 그렇지만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요즘 보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도 아파트를 있는데 또 한 채를 또 분양받아서 이사 간다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참 집에 대한 거.
집에 대한 생각이 다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와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밤에 들어오는데 집에서 그 잠 자는 시간은 불과 뭐 건강한 사람 6시간밖에 안 잔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7시간. 또 몸이 약한 사람은 8시간 잠을 자는데 거기에다가 서울은 뭐 거기 몇십억이라고 하니 잠깐 자는 건데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뭐 그런 말 있죠. 요즘에 하우스 푸어. 집은 30억짜리 사는데 빚이 15억이야. 이걸 어떻게 갚고 내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못 갚는다는 거예요. 왜냐? 은퇴 이제 해버렸으니까 30억짜리 집은 샀는데 은퇴는 했고 빚은 15억인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 제가 지난달에 날아온 거 보니까 귀하가 은퇴를 하면 국민연금 매달 32만 원 주겠습니다. 날아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참 그런데 어쨌든 6시간 자기 위해서 거기에다가는 하여튼 올인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천국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는 거예요. 물론 죽는 게 자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게 자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천국은 6시간만 자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즐거워하며 왕노릇하며 기뻐하며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아파트 사는 데는 30억을 내고 빚을 15억을 지는데 천국을 위해서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어떻게 보면 그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 있지만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뭐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비싼 집을 샀다? 비싼 집에서 살았다? 비싼 뭘 했다? 옷을 입었다? 그게 크리스찬의 영원한 자랑이지는 아니죠. 천국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천국을 위해서 나는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를 한다.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고난을, 오늘보다 내일 어떤 그 고난을, 오늘보다 내일 어떤 수치를 당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관, 이게 다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삶의 스타일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욕구와 나의 희망은 예수님 말씀 따라 이게 굴러가야 되는 건데 육체와 세상적 기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의 그 욕망과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게 다 굴러간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천국 없이, 천국에서 예수님께 받을 칭찬거리 준비하는 거 없이 그냥 육체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과 가치관과 자랑 이것만 가지고 평생을 산다면 그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어떤 것이 더 우선 가치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인 것, 천국에 대한 것과 달리 그냥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산다면 그 자랑이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 행복이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가 물론 우리한테 다 있죠. 그런데 이타적 가치,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이타적 가치에 근거한 나의 계획,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약하고자 하는, 물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높아진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려고 할 정도로 귀한 자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욕구가 천국과 밀접한가, 예수님과 밀접한가, 아니면 내가 거듭나기 전에 그 가치관과 그 욕구와 그 계획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는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고통일 수 있어요. 고통. 그래서 좀 전에 소개했지만 고통이 없다면 이미 이 나빠진 인간이 얼마나 더 나빠질 것인가. 고통이 있어서 겸손할 수 있고, 고통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고,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죠. 이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기고만장,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 뜻대로 다 행하게 되고.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분이지만 안 누리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지셨고, 비난받고 모욕받고 침뱉는 곳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셨어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를 비운 거예요. 자기 비움으로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상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의 칭찬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을 한번 점검해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영생을 자랑하고 천국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우리의 자랑이 변화되는, 부활의 그 놀라운 상급과 연관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지만, 그 마음의 내면에는 육체의 욕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자랑으로 주께서 나의 아들을 우편에, 좌편 높은 곳에 앉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비난받고 모욕받고 침뱉음받고 버림받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비우셨지만,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욕망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를 과장하고 치장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강한 자가 된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비우는,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을 떼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너희를 위한 영원한 음식이고 영원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을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